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호수아서 묵상을 위한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용하신 그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여기서 그냥 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부 증거에 따르면 이 책은 정복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이제 6장에 보면 라합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걸 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여전히 생존해 있을 때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저자가 정복 사업의 직접 목격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책 전체에 걸쳐서 지리적, 지형적 세부 사항이 매우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게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부수인, 그리고 게셀은 가나안인의 손에 남아 있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돈이 두로보다 더 중요한 성읍으로 언급된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제가 참고로 넣었는데 다윗이 아시는 것처럼 여부수 사람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요. 그러니까 여부스인의 손에 예루살렘이 있었다, 남아 있었다 이런 언급은 다윗 이전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의 도움으로 게셀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 시기가 예루살렘 게셀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전이다. 그리고 여기는 시돈이 더 중요한 도시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가 더 중요한 도시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들을 통해서 아마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경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름을 딴 이 책의 저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그가 죽은 기록,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엘르아살의 죽음에 관한 부분은 아마도 다른 영감받은 인물에 의해 덧붙여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증거는 유대 전승과도 일치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이렇게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죽음은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제 엘르아살이, 그리고 이 부분은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보통 군인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름받아 전한 여호수아, 더욱이 기록을 남겼으니 우리가 여호수아를 군인이면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어떤 사람일까? 나비의 의미를 알기 위해 먼저 이런 표현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뜻의 단어인 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는 어디서 왔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나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가는데 이게 나사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 아니면 짊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서 그대로 이제 파생된 게 뭐예요? 이 명사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나, 시 이렇게 파생된 명사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리다인데 나시는 들어 올려진 자 뜻이고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나비도 같은 패턴입니다. 나비는 말하다 혹은 부르다라는 이 뜻을 지닌 동사 나바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게 바로 나비예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나사, 나시, 나바, 나비. 발음 패턴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나바는 말하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비는 말하는 자 혹은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는 한마디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말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 부름받아서 말하는 자.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말하는 자,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 하면 미래 예언 자꾸 생각하는데 말의 내용에 그런 미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군인 선지자로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선지자입니다. 부름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한 거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 선지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할 때 약속된 땅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인격, 또 새로운 삶, 다 약속된 땅이라고 믿습니다. 듣고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상은,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군인 선지자로서 당대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글자를 통해서, 이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호수아를 감동하사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승되도록, 전해지도록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너무 신기합니다. 성경책이 기록되고 전승되게 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오기를 여러분 얼마나 고대하시겠습니까? 이게 들어와야 이게 양식이 되지요. 얼마나 원하실까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속에도 이 거룩한 역사가 전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